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총회교육원 원장 이기룡 목사입니다. 엄호섭 장로 간증 집회가 17일 금요일 저녁 8시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강사는 총회교육원 원장 이기룡 목사입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교육 관심자입니다. 이음부 모임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12일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6일 화요일부터 8일 목요일 매일 저녁 7시 30분이며 강사는 사직동 교회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추가 임명 안내입니다.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2구역 고 김금란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3-1구역 권민재 성도 박예람 성도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3-1구역 김영숙 성도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13일 월요일 4-3구역 곽태훈 집사, 정승민 집사의 자녀 곽동원 청년이 입대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구덕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고를 몇 가지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참 귀한 장로님을 한 분 이렇게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엄호섭 장로님이라고 아주 이미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나 구역에 여러 식구들에게 잘 알리셔서 그때 금요일 날 이렇게 간증 집회가 성황리에 또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13-1구역에 김번일 명예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되는데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하겠고요.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6시에 보훈병원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5시 4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상반기 스쿨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까지 마감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신청을 많이 안 해주신 분들인데 좀 신청을 다들 좀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과 창조과학과 관련돼 있는 귀한 그 부산대 교수님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이들 주가 진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어느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그 보좌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에 신성함이 없을 그런 줄 알고 이 시간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한 우리의 예배의 주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주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를 주님의 저희들이 오늘 받기로 원하오니 주여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로 주여 눈과 같이 해주시는 은혜를 함께 보기를 원하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아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만가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전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습성과 욕망을 추구하는 본성이 남아 제 앞에 허다하게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허물투성이로 부끄러운 저희들을 앞 시간에 참회의 강구를 통하여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주니 되시는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구원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감 있게 잘 감당하며 이웃과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비정한 건축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비정안이 건립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입학하고 새학년에 올라간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모든 교회 식구들의 헌신과 정성이 거름되어 잘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에게 위협과 긴장 상태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주시사 신앙과 인권의 자유를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북한 땅에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지혜를 다해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기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붙들고 땅끝의 한 부분으로 달려가 묵묵히 순종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살펴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지진으로 여러 가지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평화와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크신 은총과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안에는 갑자기 닥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잠시 놀랐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추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 우리가 믿고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올리는 이 모든 기도의 마음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번 주일날 여러분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찬양대가 여러분 이렇게 귀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니죠. 이제 일찍 오셔서 준비도 하고 마치고 나면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잘 다듬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귀에도 참 은혜스럽게 그렇게 해나가는 이 찬양대원 우리 관현악단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수고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많은 또 섬김이 우리 교회에 다 있겠지만 다 섬김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연초에 봉사자 임명을 했지만 그러나 또 중간에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3월 우리가 중순을 맞이했지만 저희들이 전반기 이제 저희들이 봉사자 추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거의 뭐 일어선 것 같긴 한데 지금 2부에서 참여하신 분이 누가 되시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바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 최영애, 장성환, 주춘발, 허미, 최정미, 장혜연, 엄주향, 장승훈. 아까 1부 때 거의 다 하셨네. 주춘발 지사님만 서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참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귀한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참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로 추가 임명을 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몇 분밖에 안 하네. 네. 다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맨날 제가 요 앞만 딱 보니까 요 앞에 계신 분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그곳에서 어부로 있는 그런 사람 4명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4명은 다 둘씩 형제지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4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가기보다도 이 말씀 보면은 누가 나한테 당신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냥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거의 없겠죠. 뭐라 카노?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따른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부의 이 모든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 둘은 아버지를 놔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전에 뭐가 있었겠죠, 그죠? 뭐가 있었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과 사람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 그리고 저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저 권위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안에서 뭉클하고 뭔가 안에서 새로운 것이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제자가 되게 하라. 바로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지신 의도입니다. 그죠? 그 목적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말로 저희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을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죠? 권세였습니다. 앞으로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왕이 되실 것 같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에 이제 명성을 떨칠 그런 메시아로 저희들이 그래도 마음에 두고 자기들이 그 가운데서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질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시시때때로 저희들과 서로 다투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 보면 심히 다투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막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국무총리 하나는 내게 아니겠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국무총리는 돼야 되죠 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툼도 좀 지나쳐가지고 오늘 여기에 지금 부름을 받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이 두 형제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겠죠. 그 어머니가 좀 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당신이 권자에 오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딱 이렇게 보고는 어떻게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또 막 꾸중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이게 뭡니까? 치맛바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관심은 권세였습니다.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의도를 갖고 있지만 제자들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을 반드시 예수님이 목적한 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저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제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기간이 얼마나 됐냐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년이죠. 그죠? 그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적은 이 이야기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기록하자면 이 엄청난 책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친 거에 술을 헤아릴 수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이런 걸 고스란히 그 옆에서 다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 3년 동안에 엄청난 그런 많은 일들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군중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때로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가지고 따로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선생님 오늘 그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친절하게 다 그걸 해석을 해주셨죠. 그 정도로 제자들은 참 저희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이나 그랬느냐? 여러분 무려 3년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따라오느라 정말 굉장한 분이다, 내게 권세를 줄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따랐다고 합시다. 근데 따르다 보니까 그 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한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무려 3년 동안이나 거기다가 예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자기들이 그 권세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한 걸음도 저희들이 바꾸지 않았다는 것,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다고 하면은 내 생각도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행동도 선생님처럼 하고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제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망스럽게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엄청난 세월 속에서도 바꾸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치셨나요? 1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12명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인들도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살로메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 풀어가지고 이 제자들의 먹을 것, 쓸 것 이런 것들을 공급했던 여제자들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70여 명의 그런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저들이 전도하러 나갔던 그런 기록도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숫자를 보니까 120명 이상이나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 모여서 함께 봤던 그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500여 명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온자는 그 말씀,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그런 서글픈 그런 기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다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외웠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거기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저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가 했던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제자들, 생전에 예수님을 봤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말을 듣고 나 예수를 믿은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에 내가 함께 하겠다. 바로 이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생전에 예수님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 사도 요한이 있죠. 요한이 오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한입니다. 세베대 아들 요한. 이분이 참 오래 사셨어요. 다른 이제 사도들은 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어떤 기록에도 있고 어떤 분은 어디서 돌아가시는지 모르고 하지만은 이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사셨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제 권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붙잡혀 갔습니다. 참 그때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들었겠죠. 귀향지로 이렇게 갔을 때 특별히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 정말 먹을 거, 뭐 쓸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려운 그곳에서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셨죠. 저 가운데 아마 예수님이 큰 위로를 이렇게 주시는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은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셨고, 그리고 걸음을 쭉 걸으시는데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걸 해석해 주고 있죠. 그게 뭐냐? 7별은 7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7 촛대는 뭐냐? 바로 7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거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쫙 나오지만은 사실 그것은 상징이죠. 어떤 겁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로 7별을 붙잡고 7 촛대로 다니시는 그분이 오늘 이 사상교회도 지금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시편 120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그늘이 되시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놀랍고 어렵고 두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고독한 그런 어떤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 딱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잊기도 하고 또한 막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잠깐 너 나를 믿을 때까지 가만히 멀리 있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바로 그 신음하는 소리도 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음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도 우리 주님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굳게 참으시는 가운데서 3년이 지나고 성령의 부으심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드디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되었죠. 그 어부가 되는 그런 것을 분명히 보게 돼서 저들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런 지상 명령을 할 때는 뭐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아예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제자로 삼는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안에서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했기는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그 사람들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사역이 많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생각은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땅끝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땅끝에 대해서 여러분 저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을 때 드디어 뭐가 왔습니까? 핍박이 왔죠.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이 몰아치니까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을 흩어 났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또 뭐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때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참 즐거움도 많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이럴 때 참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비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 이렇게 다 모아서 이 교회로 사람들 모으고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흩으셨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계속 민들레 씨앗처럼 팍팍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초대교회 불과 몇십 년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상교회라고 다릅니까? 사상교회 114년에 그런 세월 동안에 일어난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 지금 다 헤아려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사 나온 거 그 교회사 내용만이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참 이런 그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넓히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참 때로는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그때 연세가 좀 든 분들 있죠. 뭐 적게는 50대 후반에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때는 70이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로 나오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분들이 20대 또는 10대 후반이나 20대 때, 그때 이제 수련회 때 보통 가가지고 수련회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선교사님들 드물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 번 막 오면은 그분을 강사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그때 수련회 말씀을 인도하게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막 이 선교사님도 업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때 막 정말 구름처럼 몰려든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다 보고 그 선교사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나처럼 저 선교지로 가서 저 땅끝을 가서 선교할 사람 손들어! 그렇게 손들어 하니까 여러분 그 말에 그때 얼마나 업이 됐습니까? 기분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손 안 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막 손을 드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분위기 따라서 손을 든 거예요, 자기들이. 손을 들고 난 다음에 수련회 끝나면 보통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또 섬김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과 또 이런 가족 돌보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들이 손 들고 했던 그때가 70년대, 80년대예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난 줄 아십니까? 80년대 들어오니까 갑자기 우리 모든 경제 성장이 직선으로 꽉 이렇게 솟아 올랐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여러분 88 올림픽이 열리고 또한 해외여행 자유화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사람들이 일본이고 뭐 동남아고 이런 데 뭐 가는 일들이 이제 서서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손든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때 손들었는데 하면서 갑자기 이제 부담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담을 갖고 있지만은 또 애들이 또 결혼하고 뭐 이렇게까지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또는 어떤 분은 조기 은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가겠어 하고 선교사로 나온 분들이 그때 60대 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들에서는 또는 선교단체에서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선교사로 나간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있는 선교사들 그냥 도울 생각만 하세요. 그냥 젊은 사람들 가도록 그렇게 좀 후원 좀 해주시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내 평생에 한번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눈 감을 때 내가 크게 후회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1년이고 몇 년이고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손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있을 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있을 낀데. 근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20대 때 예수 믿고 그분은 참 일찍이 선교에 대한 소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계속 목회를 이렇게 오시다가 어느 날 60이 됐을 때 다가왔을 때 그분 마음속에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1993년 저하고 같이 키리스탄에 선교사를 간 거 있죠. 그때 그분의 연세가 몇 세냐면 60세였어요. 만 60세. 그때 저희들이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회갑잔치를 해드렸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30년째 지금 후원하고 계시는 김도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김도범 선교사님 30년째 하는 그 김도범 선교사님이 60세에 가가지고 그분이 참이 머리도 좋으세요. 진짜 머리 좋아서 우리는 말 잘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한 단어 외우면 내일 그냥 까먹고 그 다음에 하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막 그래가지고 도무지 말을 못하였다라는데 그분에게 어떤 한 통역자가 이렇게 잘 붙어가지고 30년 동안에 지금 선교를 하시는데 죄송하지만은 우리 참 한국 선교사인데 훌륭한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선교사님 중에 정말 선교사 중에 선교사는 김도범 선교사다. 김도범 우리 선교사님 정말 현지인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말은 잘 못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 제자가 나왔고 제자에 또 제자를 낳는 이와 같은 은혜를 제가 지금 거기에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올해 연세가 몇인 줄 아시겠죠? 몇이에요? 90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마 작년쯤 해가지고 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김도범 선교사님이 이제 90이 다 됐는데 은퇴한 지 20년이 다 됐는데 계속 이거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한 선교사님이 없으니까 그분 계속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안 나갔으니까 아닌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역할을 그동안에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참 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어느 먼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정도로 여러분 가지신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놀라워요. 비전을 가질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 말에는 거기에는 그저 제자를 한 사람 삼아라,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나냐면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바로 그와 같은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가 똑똑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제자 삼음, 그 모든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잘 지금 감지하지 못하시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일어났다는 걸 제가 좀 일깨워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60세 이상 되시고 70 넘고 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80 넘으신 우리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 보면은 그동안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여러분 섬김이 있었죠. 근데 그런 섬김이 어떤 결과를 여러분 낳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감지를 못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땅끝에서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가르쳤던 그런 아이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어떤 그분들 말고도 지금 여러분이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땅끝에 지금 거기 몸에서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처음에 저 가야에 있는 가야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때 거기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딱 한 학기 딱 지나니까 내가 있는 이 사상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 전도도 하고 우리 친구들 전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딱 이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사상교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배웠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교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사들이 누구신지 그때 당시에 지금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어렴풋이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계세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 저는 참 그런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늘 격려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저에게 참 많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다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70대, 80대 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다 할 것 없이 저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저를 바라보시면서 야, 이놈은 앞으로 저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놈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더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 학생으로서 대우해주고 또 사랑해주시고 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거기에서 자라서 또한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 삼는 이 일들을 하고 그 제자의 또 제자를 삼는 그와 같은 일을 땅끝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신 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땅끝에 지금 가 있는 분들이 제법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관심에서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 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받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땅끝에서 제자 삼는 그 일들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주일날 이제 전세대배 일부 예배 딱 오잖아요. 전세대배 딱 올라오면 먼저 제가 이 마이크를, 핀 마이크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일찍 나온 10분 전에 와요. 일부러 조금 더 늦게. 그래서 10분 전에 딱 오면 저 초등 2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하고 하이파이 합니다. 이렇게 하이파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애들 하이파이 하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파이 하고 또 여기 또 초등 1부에 가서 하이파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치부에 가서 또 이제 하이파이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무뚝뚝한 우리 중등부, 고등부 그 학생들이 가가지고 걔들한테 하이파이 하면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다들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았더만 이거 하고 있는 그렇게 있는데 그냥 거기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참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공손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그렇게 제가 공손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할 때에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주님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온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주님께서 쓰여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저는 숟가락 하나 놓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이냐, 무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는 그와 같은 그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지, 한 그 아이가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앞으로 역사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도 숟가락 하나씩 놓으실래요? 뭐 웃기만 하고 그러세요. 저 2층에 계신 분들 숟가락 한 번씩 놓으실래요? 오늘 이상하네. 왜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죠? 숟가락 하나 놓는다는 말을 잘 여러분 이해를 못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서 인사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알아듣으셨어요? 예, 이제 알아듣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부르실 때부터 있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앞서 말씀 그 하나만 살펴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따라오느라는 데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좀 해,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거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닌데 괜히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실망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 따라가는 게 맞나? 그런 어떤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질 때, 이 목적까지는 아닌가 봐 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목적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여러분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멈추지 마세요. 지금 벌써 우리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서 저보다 훨씬 기라성 같은 분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따르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계속 그 따름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쭉 제자의 제자, 저 땅끝까지 있는 제자,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놀라운 그와 같은 제자 삼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가리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들은 이미 가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지금 제자 삼는 사역이 멈춰졌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끝까지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는 그와 같은 계속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 찬송입니다. 모든 길 따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온든가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해지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겁을 부수고 바다를 왔병와 어둠 밤 지나고 동등나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이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따르기로 늘 마음에 결심하고 또 따르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이 제자 삼는 이 모든 사역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도록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 드리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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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서로 얼굴 보시면서 우리 잘 따릅시다 그렇게 하세요. 예,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귀한 강사님 오십니다. 오예배 때 이기룡 목사님 또 오셔서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거니까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